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화면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3장.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박우성 선교사님, 제가 말하는 소리가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아주 잘 들립니다. 할렐루야. 예.
마이크로 안 해도 여기 그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보내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하영 장로님께서 드린 기도와 우리가 합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알아듣게 쉽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오늘 또 성령의 믿음 생활에 민감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정성영 사모님이 수원에서 이곳까지 오셨는데 사모님이 오면서 내가 오늘 여기 중앙역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잡수시고 아침부터 서둘렀을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오셨지만 그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사모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셔가지고 오려면은 그 시간도 많이 들고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게 되는 것은요, 성령의 이 인도하심과 이끌림이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으로 갈라져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인도를 전혀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성령의 인도를 전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 그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 했던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예, 우리 박은혜 집사님께서 이렇게 먼데 캄보디아에서 들어오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 말씀을 박은혜 집사님께서 마이크를 열고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18절 4장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들렸기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그랬는데 성령께서 앞으로 임하실 것을 이사야 성경이니까 약 600년 전, 700년 전에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눈먼 자에게 여러 곳에 포로된 자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땅덩어리로 보면은 미국에 비교하면 아주 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러시아에 비교해도 작고 인도에 비교해도 작고 카나다에 비교해도 정말 작고 형편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북한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악조건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독해서 그거 지혜로워서 그거 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한국교회에 임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임해가지고 한국교회가 하여금 요렇게 작은 땅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게 미국 사람들도 보고 한국교회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도 보고 놀라고 제대로 된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교회를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그 신학 공부를 하러 와요.
어떤 사람이 그 나라 이름도 참 희한한 나라인데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유튜브에 봤더니만 이 사람이 의사 공부를 하다가 의사 공부를 그만두고 이 한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보면 영국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영국에 가보면 신학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학 공부하는 사람 제가 물어봤어요. 몇 년째 하느냐 이렇게 7년째 하고 있대요. 그 공부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7년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모님은 그냥 설거지도 하고 막 거기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나라니까 목사님도 아주 굳은 일을 해가면서 목사님 아들인데 그 신학에 대해서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볼 때에 그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한국에서 공부한다고 이게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나라 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적인 큰 교회를 하게 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 교회가 될 수 있었겠느냐. 전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윤석전 목사님 교회를 보나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를 보면은요, 큰 교회에 문제점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문제점이 있었고 바울 당시에도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참 놀라운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교회가 부흥될 수도 없고 선교가 될 수가 없고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앞으로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깨달아라. 성령을 받을 것을 준비해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아예 파송이 되지 말아야 돼요. 선교사로 파송되려면은 그냥 보조 잘 받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기도 생활하고 이 성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하냐 안 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돼야 사역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파송을 했다고 사역이 되느냐. 제가 잘 가서 안타까운 거는 뭔가 하면은요,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파송됐는데 이 사람들이 목사님들 그곳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신방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교회 그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총신이나 장신이나 감신이나 성결교 신학을 공부했는데 목회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데 목회자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볼 때야 이 사람들 한국 교회 사람들은 그 다른 데 사람들하고 막 특별히 나온 줄 이렇게 본인이 한국에서 파송됐으니까 나온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사람이나 미국 교회 사람이나 어디든지요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고 본인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한교성 목사님과 또 산모님이 우리 옛날부터 오랫동안 섬기십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오랫동안 섬기는 거는요, 성령의 내조가 아니면요, 3년 지나면 못 견딥니다. 7년 지나면 더 못 견딥니다. 10년, 뭐, 와서 봉사한다고 기름값을 줍니까? 뭘 합니까?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컴퓨터 우리 목사님이 사다 놨어요. 여기 또 인터넷 그거 하는 것도 와이파이 시설도 목사님이 부담을 하시면서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면 바보짓 하는 거예요. 왜? 와가지고 기름 쓰고 일찍 와가지고 이거 준비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성령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돈벌이 나가는 것보다가 주의 예배를 수종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제가 보면서 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저런 둘 부부가 원망 없이 할 수 있는 거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를 판단을 해봐요.
요번 주간 내도록 계속 월요일, 화요일, 날 수요일, 오늘은 3번 설교를 합니다. 3번 설교를 하는데 참 감사한 거는 성령께서 제 속에 내주하고 있으니까 다른 책을 강의를 안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보고 있다는 거. 계속 성경을 어떻게 하면 바로 증거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할까? 아멘. 계속 안 지나서나 자다가 깨도 제 머릿속에는 오늘 이 본문이 남아있어요. 본문이 남아있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바로 증거하면 될 수 있을까 하는데 새벽에 눈 뜨는데 누가복음 이제 4장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아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 설교를 아멘. 풀어나갈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이제 뭡니까 필리핀을 갔다 오다가 최효장 목사님이라는 모식사님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모르는데 저하고는 오래전부터 아는 분이에요. 본인이 이제 목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몇 년 안 했고 유 목사님 저도 이제 은퇴가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퇴가 가까워지면 마무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강단에서 기도가 소리가 안 나온대 목사님이. 그냥 조용조용 기도만 하지 자기가 주여 하려고 하면 이 소리가 목사님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안 나오니까 성도들은 따라서 안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목사님이 그걸 안 고치고는 목사님은 그냥 차분한 목회는 될지만 마지막에 교회가 부흥된다는 이거는 맛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1대1로 제가 이제 후배고 그거 되기 때문에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분에게 말씀을 해줬어요. 해주면서 제 마음속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교회를 부흥회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내가 부흥회 하러 갈게요. 이런 얘기는 내가 할 수가 없지요. 인도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본인들이 초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는 거는 추태를 부리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했더니만 이분이 딱 저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 첫 주에 부흥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옛날 같으면 내가 첫 주 같으면 꽉 짜여져 있지만 이제 나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 주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얘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교회를 갈아엎기 위해서 하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들으면서 아 성령께서는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잠깐 서로 뭔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쪽에 대화를 가게 되고 그 교회를 갈아엎도록 하는 것인데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성령께서 그분에게도 감동 주시고 저에게도 감동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전번에 깜짝 놀랐던 건 한빛교회 가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피곤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새벽에 일어났지요. 또 저기 명동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거 했죠. 또 차를 운전해가지고 대전까지 내려가니까 내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무거우면서 아니 내가 그냥 들어가서 1시간 자고 푹 자버리고 집회를 참석해야 되는 거냐.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냐 하고 첫 시간을 제가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야, 너 예배 그런 자세로 드리면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고 제가 제일 앞자리로 들어갔어요. 그거는 제가 가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앞자리 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앞자리 가니까 뒤에 사람들이 수백 명이 앉아 있으니까 제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예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끄고 졸고 있으면 얼마나 꼴볼견이겠어요. 예배 인도하는 유창문 목사가 앞자리에 앉아서 졸고 앉았네. 그러면 은혜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와가지고 이제 식사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앞자리에 계시는데 조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을 참석하고 둘째 날을 참석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됐는데 마지막 이제 폐회 예배 시간이 됐어요. 폐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말씀 증거하고 통성기도 하고 마치는 시간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 유창문 목사님 오셨습니다. 유창문 목사님 오셨는데 유창문 목사님 귀한 분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유창문 목사님 축도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의 수백 명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분이 설교하면서 어느 목사님 칭찬하는 사람 단 하나도 없고 계속 기도의 중요성이요 기도의 고가에 계속 기도만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를 불러주시는데요. 제가 그때 뭔가 하면은요, 아, 저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내가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있었더니만 마지막에 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축도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래요. 축도만 하시지 말고 마무리 기도까지 목사님이 본인이 본래 마무리 기도를 하기로 하셨는데 유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고 축도까지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축도의 은혜 받았습니다. 축도의 은혜 받았습니다. 축도가 은혜로웠습니다. 너무너무 축도가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다고 여러 사람이 그러면서 행복기도원이 어디 있느냐 저를 소개할 때에 행복기도원을 하시는 목사님이라 그렇게 행복기도원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아주 그걸 하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 아, 예배 드리는데 자리에 앉는 것도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제가 인도에 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처음 우리가 인도에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여기서 몇 사람이 안 되는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 1호 예배당을 지었어요. 1호 예배당을 지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단체 카톡에 올렸는데 176번째 예배당을 짓는 또 사진을 올리게 됐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는 건데 176개가 되는데 이것도 한성교회 청년들이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요사이 전부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80만 원인가 엄청난 돈을 모아가지고 예배당을 짓게 되었어요. 예배당을 짓게 됐고 역사하게 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령은요, 악령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드릴 때에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 헌금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 벼락 맞다시피 둘 부부가 아주 망하는 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성령에 이끌려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되는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늦게 세워진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보내심이고 성령의 이끌리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자, 여기 이제 제가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랬는데 이제 하는 것은 네가 앞으로 건강해질 것이다. 네가 뭐 해질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님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맥종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아무리 무슨 헬라어를 하고 무슨 히브리어를 하고 뭘 했다고 해도 성령에 대해서 바로 그걸 못하면은요 불 끄는 일을 합니다. 불 끄는 일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 못하게 물 끼얹어 가지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소리만 지르면 다 하냐고 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무조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에 이끌리게 하시고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드신다. 민감하게 만드신다.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드셔서 찬송을 불러도 성령을 따라서 부르게 하시고 기도를 해도 성령을 따라서 하시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답답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르고 모든 것이 역사하고 말하는 게 모든 것이 행하는 것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쫓아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다윗 속에 성령이 임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 있으니까 그걸 목사님 어디로 증명하는입니까? 그러면 사무엘상 16장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무엘상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예.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예, 16장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12절, 1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12절.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는데 이날 이후로 크게 감동됐다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크게 되니까 성령 감동된 사람이 골리앗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가 잡도록 해주신다는 확증의 성령의 역사가 강건적으로 오니까 주변의 방해를 누구부터 하는가 하면 큰형 엘리압부터 다윗을 보고 교만한 놈이다 완악한 놈이다 하고 막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그랬어요.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하면서 교만하다 완악하다 이 말은요 너 인간 못돼 먹은 놈이다. 형이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하느냐. 큰형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완악하다 교만하다 이거는 아주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어째야 되는가 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말 들어야 되는데 내가 갔다가 잘못해가지고 내 목이 잘려지면은 아버지도 별로 안 좋고 섭섭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했을 때에 뭐라고 말하가 9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면서요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전부 다 하고 도리어 아주 멋있게 말합니다. 여기 32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여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그러면서 낙담하고 있는 왕을 낙담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크게 아멘 하시고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의 입에는 낙담이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의 입에서는 절대 낙담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낙담하지 않도록 강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할 때, 아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기도를 제대로 안 하든지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입니다.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대부분 뭘 하면은 안 되는 쪽으로, 편한 쪽으로 끌고 나가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멘. 있는 거예요. 성령은 믿음을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아멘. 믿어지지 않던 것이 성령이 들어오면 믿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아멘. 그래서 사울을 제거시키시고 다윗을 세우는 이 이유 가운데 역사가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멘. 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시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성령이 이끌린 사람들이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갔는데요. 가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6절을 봅니다. 온 성 가운데 지나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가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래서 믿는 사람들 못 믿도록 방해 작전을 놓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의 입과 악행의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냐 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로 안개와 어두움이 덮여 그를 인도할 자를 두루 찾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라게 여기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악한 방해가 이 모양 저 모양을 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꼭 거기 가야 은혜를 받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는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육적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성령으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걸 계속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계속 하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되도록이면 세상 그 유튜브라든가 세상 은혜 안 된 거는 절대로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게 영적으로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도록 잠자면서도 계속 내가 로마서 들을까, 에베소서 들을까, 마태복음 들을까, 아멘. 뭘 들을까 계속 기도하면서 틀어놓고 자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멘. 가끔값이면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요, 여러분들 은혜가 아멘.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런 일들이 있게 하면서 이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데요. 이 바울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성경의 이 체계를 알게 돼 있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족보에 대해서 쭉 체계 있게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쭉 설명을 하는데 너무 멋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에 기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에서부터 사사를 주셨는데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관하여 있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하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핵심 포인트를 딱 알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바로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는요, 사람들은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하면서 구원이 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설교할 때 사람들이 헷갈리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권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떠준 사람은 결코 그 상을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옥 가는 사람인데 뭘 갚아주겠어요? 지옥 가 앉아있는데 뭐로 갚아주겠어요? 멸망받아 있는 사람들 뭘 갚아주겠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 떠준 사람은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그 사람은 천국 보내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에 탕자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가서 뭘 장사하다 망한 것이 아니고 창기들하고 써버렸다는, 창기들하고. 그게 더러운 여자들하고 몸을 섞어버리고 더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는 내 자식이라 해 창피스러워서 호적에서 떼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 빠졌는지 돌아오자마자 가서 뽀뽀를 하고 끈안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설령 이런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하셔도 아버지는요 그냥 무조건 내 택한 백성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행이 보통 잘못된 소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소행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만나 먹고도 불평하고 그 메추라기 먹고도 불평하고 그것도 생수를 마시고도 불평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중에 택한 백성들은요 뽑아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택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 주신다. 성령을 부어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들 전부 다 들어보세요. 전부 다 하나같이 들어보면은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나고 눈물 흘렸다. 펑펑 울었다.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 생각하면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고 그거 하면서 전부 다 똑같은 감정이에요. 똑같이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안 울었다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눈물 흘렸다고 자기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 과거에 잘못된 것을 헛되이 살아는 것을 회개했다고 전부 다 똑같은 감정.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같은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듣고 있다면 성령의 감동이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있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믿게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이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집니다. 이걸 보통 책하고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자꾸 이해를 하려고 따지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믿고 싶어도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 믿을래도 안 믿을 수가 없어져요. 내가 아이고 믿지 말아야지. 그러면요. 그러면 뭘 믿고 뭘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뭘 믿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전체에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을 깨달음이고
성령께서 이끄심을 깨달은 거,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나간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선교사들을 가가지고 여러 사람을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지나세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면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 중에서 쌀 떨어진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쌀이 안 떨어져.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뭐 어렵다 그러면서도요, 전화요금 못 낸 사람 하나도 없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비용이 없어 약간 헤매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기도하면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비행기 표값을 하나는 주셔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하는 일들 쭉 보면은 성령께서 하는 거죠. 내가 요번 주에 그 김호리 선교사님 가서 보면서요, 내 같으면 돈이 있어도 나는 그 산꼭대기는, 그 산꼭대기는 예배당 못 짓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래 한 자루 가지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 뭐든지 가지고 올라가기가 보통 힘든 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배당을 여자가 지었어요. 남편은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데 여자가 지었어요. 지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짓겠냐. 성령의 역사니까 이 사람이 지었게 된 거다. 그리고 또 다른데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분이, 제가 예배당 짓는 거, 목사님 여기 필리핀에서는 1,000만 원 가지고 그런 예배당 절대 못 짓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을 제가 볼 때 인도에서 지으면 한 1,200만 원이면 지을걸요. 이분이 3,500인가 들어가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분들이 하는 방법하고 저하고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봐왔더니만 신학생들 가운데 기도하는 애가, 저렇게 작은 애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자를 도와서 이 예배당을 지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어줬는데, 나이가 24살이에요. 24살. 24살 된 애가, 그것도 또 24살 중에 이렇게 체격을 보면은요, 중학생 애들, 조그만한 애지, 고등학생 애들은 그렇게 작은 애들이 없죠. 체격도 작은 사람인데 내가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눈이 말똥말똥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본인이 새벽 4시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처녀한테. 그래서 내가 보면서, 자가 성령을 받은 애기 때문에 저렇게 목회자가 되도록 일찍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는 걸 보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따라서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안 하면은 안 될 것 될 것 같은데도 안 돼요. 지나가서 보면 다 무너져 버리고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여기 사도들만, 이제 바나바와 바울만 보낸 것이 아니고 나에도 성령께서 나를 장중에 붙잡고 계신다.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신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아들도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것이 어렵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그게 사모님의 기도로 되고 본인의 기도로 되고 며느리의 기도로 되고 주변의 기도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혜숙 전도사님도 이렇게 봉사하고 식사하고, 저분이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삐져도 100번은 삐졌을 거예요. 그냥 벌써 나가고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계속 기쁨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전혀 상관없고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보고 감사합니다. 우리 강하영 장로님 봐도요, 성령의 이끌림을 안 받으면 저분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오실 수가 없어.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혼자라도 여기 오셔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은.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가신다는. 그래서 내가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분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역사. 여러분들, 우리 강예금 선교사님이나 강숙자 목사님이나 오늘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고,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나를 잡아주신다. 이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에 전기가 안 들어있으면 이거는 먹통이 돼요. 그런데 전기가 들어있는 동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오래전입니다. 텔레비를 보고 그 리모컨을 내 발밑에 갖다 놨어요. 우리 겸손이 온유가 어릴 때인데 텔레비야 나와라 그러면서 내가 리모컨을 살짝 눌려요. 그러면 텔레비가 짜잔 나와요. 텔레비야 들어가라 그러면 텔레비가요 제 리모컨을 누르니까 쑥 들어가. 그래서 겸손아 네가 해봐라. 겸손이가 어리니까요. 내가 리모컨 가지고 있는 줄 모르고 텔레비 나와 그러면요 내가 눌려주면 나와요. 들어가 그러면 내가 안 눌러주면 안 들어가. 그러면 야가 들어가 그러고 막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리모컨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리모컨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우리 뭐가 되고 한국교회가 뭐가 어쩌다 그래 부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잘 믿고 나만 흔들리지 말고 역사하고 또 나가서 우리가 성령이 이끄는 곳에는 되게 하시고 성령이 안 되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믿는 자가 작아진다 그랬기 때문에 작아진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신다. 이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주여 내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해 주여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 내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온 마음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나를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우리 한 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여 아버지 주여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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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구하면 주시는 사실을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린 손자들을 선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말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고 나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재명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알게 하시고 인간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세계 선교를 주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을 망하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때를 빨리 허락해 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주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심하고 약속하셨사오니 이렇게 줌으로 들어와서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할지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위로하신가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